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우리 2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린 지난 2년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직 여전히 코로나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일상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곁에 다가와 있는 것 같아서 참 많이 기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참 많이들 답답하셨죠. 여전히 마스크 끼고 있는 것. 저는 찬양 인도하면서 앞에서 마스크를 끼고 뛰고 싶은데 뛰고 나면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몇 번 이렇게 찬양하다가 하나님 몇 번 뵐 뻔 한 적이 있습니다. 살을 빼야 되는데 살 빼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날 뻔 했습니다. 마스크를 껴야 하는 이 일상이지만 격리와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막연함으로 인해서 쉽게 마스크를 우리가 벗지 못하는 것도 지금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버텨온 그 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화해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그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지나가는데 요즘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CCTV에 촬영된 토네이도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밀어도 끔찍하지 않는 그런 큰 대형 트럭들이 바람에 이렇게 종이 찢듯이 막 휘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처럼 우리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꼼꼼하게 우리가 살피고 또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으로 여러 사태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욕망과 내가 볼 때라는 개인의 한계로 인하여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자가 당착적이고 또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모내기 한 논의 물을 이렇게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내기가 뭔지는 다 아시지요? 예,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들판이 참외밭이, 그리고 들판이 색깔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푸른 잔디밭이 되죠. 요즘 아이들은 그 잔디밭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축구장이 저기 있네 이렇게 표현하던데, 모내기를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모판에 벽실을 뿌리고 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벼의 모종을 논에 옮겨 심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모내기를 할 논에 거름을 내고 또 쟁기로 논을 간 후에 물을 댑니다. 그러고 나면 갈아엎을 그 논의 흙덩어리가 물에 푹 젖어서 썰어질할 때 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썰어질이 뭔지 아시는지요? 제가 이수대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가끔씩 제 시대의 이야기를 제가 헷갈린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썰어질이 뭔지 아십니까? 쟁기로 밭을 가는 것, 그리고 모를 심기 위해서는 이것을 고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고르게 하는 작업이 바로 썰어질입니다. 썰어질은 모를 심기 위해서 흙과 물을 골고루 섞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모를 내기 전에 이런 작업을 거친 후에 모를 심게 됩니다. 막 모내기가 끝난 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위쪽은 푸릇푸릇하지만 아래쪽은 흙탕물 범벅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미숫가루 태워서 막 흔들면 어떻습니까? 텁텁하고 뭔가 걸쭉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한 그 논의 상태의 물을 저는 마신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그냥 이 미네랄 워터라고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단백질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벌레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땅강아지도 있고 딱정벌레도 있고 또 이름 모르는 지금 생각하니까 잠구벌레 같아요. 빨간 유충이 있지 않습니까? 꼬물꼬물꼬물 흙탕물 사이로 춤추는데 개들이 지나가면 거기에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지만 더 흐려지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 물을 저는 군대에서 마셨습니다. 고참들이 물을 못 마시게 하니까 얼굴을 씻는 척 하면서 땀을 식히는 척 하면서 이렇게 훔치면서 그 물을 마셨는데 지금까지 그 물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그 물이 맛있다라는 이유로 매일같이 그 물을 마신다면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번에 그 타는 목마름을 그 모내기 한 물이 저의 갈증을 채울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식수로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다 보면은 우리의 욕망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선 눈에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취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일 반복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갈증이 나도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의 갈증을 채우다 보면은 결국 병에 걸리게 되겠죠. 하다못해 담석증이라도 걸릴 겁니다. 영혼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따라갈 때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를 보십시오. 또 새벽 예배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코로나와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목마름에 그 모내기한 흙탕물을 먹은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버텨내야 하기 때문에 예배보다 그 현장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을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그렇게 섭취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종 주보를 정리하다 보면 감사 제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제목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이핑을 했습니다. 워드를 쳤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반복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제 마음에 꽂히기 시작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과 처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야곱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시고, 그런 야곱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생각과 은혜는 흘러 넘쳤고, 이런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흔히들 한 치 앞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몇 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즘 야구장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참소주에서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그 야구장에 온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하면 큰 스크린 전광판에 얼굴이 나와요. 그러면 참 이러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꽝, 이쪽은 상품이 소주예요. 근데 참 이걸 하는데 내가 여기 뭐가 있는지를 알면은 이쪽으로 돌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틀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은 바로 다음 순간도 알 수 없구나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와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말처럼 그 행실이 선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여인, 이 여인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두 여인의 이 쟁탈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헬과 레아의 이들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택한 이 치열한 대결 방법은 누가 더 야곱의 사랑을 많이 얻어서 자식을 더 많이 낳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출생의 비밀이 바로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한 두 여인의 쟁탈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요즘 한참 그 주가를 올리고 있는 드라마 사랑의 꽈배기를 아십니까? 지금 제가 한 이야기에 반응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몇 화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된지 아실 겁니다. 거기 나오는 원별이, 한별이, 샛별이, 그 아이들의 출생의 비밀, 그 출생의 비밀이 있는 드라마, 그 사랑의 꽈배기 창세기 버전이 아마 라헬과 그 레아의 야곱의 아이들을 출생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란 땅에서 라헬과 레아가 자식 낳기 대결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12명입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12명,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본문 3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삼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생각하시고 측은하게 여기셔서 야곱의 가문을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성취하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여인의 쟁탈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피기에 앞서 야곱의 자녀를 얻는 과정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자녀의 문제가 야곱의 사랑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라헬을 더 사랑한 야곱이었지만 레아에게서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와 유다를 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라헬의 시기가 불타오르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비록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지만은 정작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 아직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언니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이로 인해서 질투심에 불탄 라헬이 야곱에게 자신도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녀는 하늘이 정해주는 것인데 자녀는 낳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야곱이 라헬에게 데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그 다음 절에서는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몸종 비라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또 이를 통하여서 라헬의 여종 비라는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두 여인의 야곱 쟁탈전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해집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0장 8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내가 나의 누이와 하나님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두 여인의 쟁탈전은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레아 역시 이에 질세라 자신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두 여인의 경쟁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합한째 사건을 통해서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가져온 합한채를 보고 라헬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합한채의 뿌리는 체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활동과 임신을 돕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남편 야곱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라헬이 레아에게 야곱과의 하룻밤 찬스까지 내주면서 이 합한채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동침한 레아는 이사가를 낳습니다. 이후 스불론과 또 딸 디나도 낳게 됩니다. 이렇게 6 아들을 얻은 레아는 라헬과의 쟁탈전에서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6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이젠 내가 야곱 그와 함께 살게 될 거야. 그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헬도 출산을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야곱과 라헬의 사랑의 결정체가 탄생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요셉의 탄생으로 그녀는 언니와의 대결에서 역전성을 자신합니다. 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요셉의 탄생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씻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요셉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장면이 23절과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이 두 여인의 대결 구도를 보면은 저는 딱 한 가지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온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포함한 남자 사람 성도 여러분, 유독 오늘 이야기가 참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경쟁하는 이 두 여인의 대결을 야곱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았으나 자식이 없는 라헬과 야곱의 자식을 낳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나아 보이십니까? 선택할 게 아니에요, 그죠? 나아 보인다기보다는 저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 무상 세옹지마라는 것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아등바등 살지만은 무언가 미련이 남는 인생. 그래서 좀 더 나아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정당화해 보려고 하지만은 두 여인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아등바등하는 모습과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것을, 이 숨막히는 이야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오늘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두 여인이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고 계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두 여인의 쟁탈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아들 이사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쟁 구도 속에 왜 뛰어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는 그런데 레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라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시고 아들 요셉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앞서 질문했던 것, 라헬이 나아 보입니까? 레아가 나아 보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아등바등하는 그 모습, 결국 주도권이 두 여인에게 있었던 것도 야곱에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야곱의 사랑을 받은 라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레아입니까? 야곱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내의 등살에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시고 제사장의 나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한번 이 밤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한번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치열한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이름으로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랑을 얻으려 했던 라헬과 레아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필요하는 것들을 채워가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의 자리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들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우리 머리가 다 빠졌지 않습니까? 또 몸은 늙고 병들어 버렸고 게다가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중년의 인생, 그것이 노년의 모습이라면 저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야고보 교훈을 통해서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가족의 문제를 혼자 지고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 바로 그 하나님, 이런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친히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대신하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삶,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요즘 저는 야구에 미쳐 있습니다. 무슨 목사가 야구에 미쳐 있나 할지 모르겠지만 어제 갑자기 번개를 해서 9명의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야구장에 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0명. 가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혹시 강민호 선수 아십니까? 삼성의 포수입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 바로 밑에 삼성 그 불펜 그 연습하는 곳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강민호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호님 했습니다. 민호님 하니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 9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웬만하면 반응 안 합니다. 연예인 뺨치는 프로지 않습니까? 잘하셨어요 라고. 제가 진량에서 아이들과 야구단을 만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옆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막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끄러워서 막 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딱 그렇게 반응이 오는 강민호 선수를 보자 아이들이 다 저보고 우와 목사님 대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졌을 때 이승현 선수라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번에 같이 갔을 때 그 선수 공 던지는 걸 보려고 자리를 옮기셔까지 봤는데 150kg의 공을 던지는 선수입니다. 21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선수가 공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경기에 지는 바람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갑자기 용기가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란 듯이 승현 씨 이랬어요. 제가 승현 씨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러는. 옆에서 애들이 눈이 막 뒤집어요. 목사님 정말 뻔뻔하시네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내가 뭐든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이 처한 지금 입장이 만약 여러분 생각하기에 답답하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이건 말도 안 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눈에 땀이 들어가가지고. 이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삶의 문제가 풀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채워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요즘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 참 서정적이다, 참 감성적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그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그 다음 뭡니까? 한없는 은혜. 저 여러분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채워 가시는 분이 바로 역전의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간섭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깡패가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막 치면 다 넘어갔거든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제 마음을 흔드시고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진짜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처럼 살 안 빼면 죽는다라는 그 말이 요즘 저에게 절실히 다가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십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내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가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소원을 하나씩 조금씩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이 제가 가는 곳마다 그것들이 금덩이로 바뀌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아니고 제가 가는 곳마다 주변에 밝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라헬도 결국 베냐민을 놓다가 죽었잖아요.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처지에서 얼마나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그 아둥바둥하는 마음으로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요즘 제가 우리 김경자 권사님 통해서 막 보쌈도 얻어먹고 국수도 얻어먹고, 제가 이제 신방 나가시고 나면 혼자 사무실 지키고 있다 보면은 점심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먹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 못해서 예 안 먹었습니다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 그러면서 또 나도 베풀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배 자리로 제발 좀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5번의 집회, 아마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역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5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3일 남은 우리 새벽 예배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회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만들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여전히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사오니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밤에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